그것이 복되도다. 믿음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그를 보배로운 그러한 산돌, 예수의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나갈 때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정부에 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혹세 무민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현혹된 그러한 일들로 백성들의 시선을 가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언기어를 유포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엄명하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예수가 참된 진리인 것을 알았고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인 사울의 시기를 피해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시선에 어긋나서 망명생활을 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이 나서 고국에 살기 힘들어서 다윗은 외국으로 돌면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깃털조차 건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지금 비록 역경 중에 있지만 지금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쓰러져가지만 들풀과 같이 그렇게 휘날리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런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이루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였던 어부 이 베드로, 세상 누구도 관심이 없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 작은 자였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그 감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으로 또 보잘것없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정말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또 세상에서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혀서 어찌할 수 없이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